이 두 번째 연단 과정,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철로역정에서는 기독도가 시내산 아랫길을 내려가는 과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등짐을 지고 가는 이 기독도가 시내산을 아랫길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8단 진복에서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큰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인들의 발자취를 이제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흉내를 냅니다. 어떤 성인은 맨발로 다녔다더라, 이러면 그런 것을 듣고 자신도 말이죠, 이 맨발로 막 다니고 싶은 그런 열망에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타 문화권에 뛰어들어서 선교사가 되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면서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단은 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연단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거칠고 산한 이 환경 속에서 이 자신의 이 죄성이 이 막강한 세력 앞에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이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성인들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나는 교만한가? 왜 이렇게 나는 음란한가?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이 그런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요,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요한. 자, 요분은요 16세기의 스페인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서는 신비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대성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요한 성자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는 이런 수도자들을 위해서 어둠 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책을. 그런데 이 어둠 밤은 이 자연계의 밤을 일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혼이 성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밤을 통과하는 이런 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요한 성자는 이 어둠 밤을 두 개의 밤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단계,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감성의 밤과 이 영성의 밤, 두 개의 밤을 지나야 결국 영성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두 개의 밤을 지나야 되는데 감성의 밤은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두 번째 연단 과정에 해당되는 이 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성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분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감성의 밤에서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우리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폭풍과 고생을 보내주신다. 자, 폭풍과 고생을 누가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연단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닭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고 장차 저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감각적인 것, 즉 육적인 것들을 끊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고생과 이런 유혹을 걸쳐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영혼은 장차 하빌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이 마음고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들볶아서, 닥달질이라는 것은 들볶아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 영혼을 들볶아되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 하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에 대한 맛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여져서 성장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성의 밤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아까 대체적으로 7, 8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련을 당하지도 않고 각자의 재성에 지배받는 정도가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짧고 굵게, 어떤 연약한 성도에게는 좀 길게 그 연단의 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정화시켜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이런 연단 과정에서도 예사롭지 않는 관용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빌의 경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비록 호되게 연단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해도 자기의 그 불완전함을 발견해서 회개함으로써 차츰차츰 정화되도록 얼마 동안 시련과 메마름을 겪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따금씩 위로를 베푸셔서 한 번 놀란 그들이 다시금 세상의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신다. 자, 이제 십자가 요한성자가 이 감성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성의 밤을 지난다는 것은 우리 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감각이 잘 즐길 수 없는 밤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적인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즐기지 못하도록 밤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 그럼 세상 정욕적인 게 뭘까요?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 또 보는 즐거움, 돈 쓰는 즐거움,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는 즐거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정욕적인 욕망들을 잘 즐기지 못하게 하시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행실을 정결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면은 막 정욕적으로 많이 즐기질 못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고 이어지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 니시 체험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승리예요.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승리. 자, 이때가 되면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거칠고 산한 환경에서 많은 영적 싸움에서 사람이 시달리고 지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거룩하게 막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자꾸만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번째 연단 과정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자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자꾸만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의롭게 살아보려고 막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듭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상태가 여호와 니시 체험이에요. 여호와 니시 체험. 그러니까 이 여호와 니시 체험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순간적인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모세는 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돌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니시 이후에 이제 시험 풍파가 점점 잔잔해지면서 그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혔던 거라든지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 니시 경험에서요, 이 여호와 니시 경험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요 사건도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려요. 이게 자, 여기에 대한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 철로 역정은 기독도가 시내산 아랫길에 있는 도독천에 있는 시법이라는 선생을 만나가기 위해서 그 시내산 아랫길을 내려가요. 그런데 그 시내산 아랫길을 내려갈 때 번민과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쩔쩔매고 있을 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장망성에서 만났던 이 첫 번째 전도, 요 전도를 두 번째 여기서 전도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만나서 책망과 권면을 받고 평강을 얻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말이죠, 이 아말렉 군대, 즉 악령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이 막다른 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총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호와 니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는 놀랍고 신기한 경험인데 평강으로 쫙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후에 양심과 빛을 따라서 성실하게 영적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고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이제 또 침체되고 약해져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의 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때 성도들은 말이죠, 사명과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이 사명과 말씀을 풍성히 깨닫게 되고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 사건이, 이 사건을 성도들이 크게는 두 종류로 경험을 하는데, 소수의 성도들에게 경험하는 건데, 이 단계에서 영계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영계 체험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이 단계를 통과했을 때 특별히 말이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그 말로만 들었던 구약의 모세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따랐던 그 선생님이 갑자기 마저로 하얗게 변화되면서 그 놀라운 그 체험을 한 것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요 변화산 체험이 요 단계에서 했던 거예요. 요 단계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왔다. 그 14년 전이 언제냐? 사도 바울이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 사건, 철로역정으로 말하면 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천국을. 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예. 선다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하나님 강림 사건,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선다싱은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맨발로 전도를 막 하다가, 이제 막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넓은 돌 위에 가가지고 조용히 묵상을 하면, 이때부터 말이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을 또 왔다 갔다, 이런 경험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소수의 성도들이 뭐 이 길을 다 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이 종종 이 단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이런 영계 체험을 한다 이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록 영계 체험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은사 체험을 하거나, 여기서 은사 체험을 하거나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라든지 은사가 많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이런 분들은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복음적인 진리, 사명과 관련된 복음적인 진리를 아주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자, 여기에 대한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자, 세제의 말을 듣고, 여기서 세제의 말을 듣고 시내산 아랫길에 있는 도덕천에 살고 있는 시법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아랫길을 내려가요. 예. 그런데 이 시내산 아랫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극적으로 두 번째 전도를 만나서 책망을 받아요. 내가 가르쳐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엉뚱한 길로 갔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금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되어서 결국 인자의 환영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 그리고 이 좁은 문이 열리기 직전에 성도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마귀가 죽이려고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마귀의 시험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좁은 문을 이제 통과하는 체험을 하는데, 이 좁은 문도 말이죠, 이 풍성한 그런 말씀과 그런 은사와 그런 신령한 또 영계 체험과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약 4일에서 7일 정도 이런 체험을 이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루터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면은요, 이분은 세상 출세를 꿈꾸면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때가, 루터가 요 신광야를 지나갈 때예요. 자신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나 무슨 검사가 되어서 세상 출세를 해야 됐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법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벼락이 얼마나 자기를 두려웠게 했는지 그냥 발발발 떨면서 살려만 주시면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을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세상 그 출세를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느비드 무리바 생수였어요. 느비드 무리바 생수는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뛰어드는, 은혜를 받으니까 뛰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이 시작된 것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자,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딱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그 수도원에 엄격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절제 생활을 많이 하죠. 금식도 많이 하고, 마음속에 조금만 음욕이 일어나도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자, 도덕적인 완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루터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혈기나 이 아직 같은 것이 종종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안에서 이런 동료들과 부딪히는 일이 적지 않게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혈기 때문에, 막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한 지가 이제 6년이 지난 후에 28살 때 이제 로마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 옛날에 그 카타콤 그런 것을 구경한 후에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계단을 무릎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이렇게 이 계단을 걸어가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속에는 여전히 이런 악심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회의와 함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일어나요. 이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깨달음, 맞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크게 깨닫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죄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마음에 확 밀려오니까 그 루터의 마음속에 평강이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는 여호와 니시 경험을 그때 한다 이거예요. 그 29세 되던 해에 수도원 탑속에서 이 신비 경험을 하면서 복음적 진리를 풍성하게 깨닫고 루터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루터는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면서 두 번째 연단 과정이 7년이 걸려요. 7년이. 이 과정이 7년이 걸려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막에서 율법 선포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모형적 진리를 보면 신의 산에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 것은 성도들이 이제 신의 산에 하나님 강림 사건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통과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더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말씀이 더 풍부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깨달음, 확신을 선명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부르셨는지 이게 대한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신의 산의 하나님 강림 사건과 이 성막에서 율법 선포 요 과정을 통해서 복음적인 지식이나 그런 성경에 대한 중요한 사상들이 정돈이 된 거예요. 정돈이.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 철러 역정을 보면은요, 기독도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인자라는 사람이 기독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앞으로 조금 길을 가다 보면 효시라는 사람의 집에 이를 것이니 그 문을 두드리면 그가 당신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기독도는 그 인자의 말대로 효시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효시의 집에 이르니까 이 효시가 자기 그 집안의 7개의 방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앞으로 천성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교훈해 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급욕과 인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는데 마귀가 방해를 한다. 이거 마귀의 방해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끊임없는 그런 기름 부음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믿음을 배반한 이 배교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배교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하고, 그리고 대심판에 대한 이런 7가지 교훈을 효시가 가르쳐 준다 이거죠. 이 과정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진리가 새롭게 정돈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신유, 믿음, 말씀, 지혜, 능력, 행함, 애언, 입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말이죠, 이제 사역과 관련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왜? 이 사역을 하면서 당신도 성장되어 가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대개 약 2-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풍성한 영적 체험을 받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성막에서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그 시내산을 떠나 이제 이 광야길을 또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정탐하고. 그러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로 어떤 땅인지 잠시 맛보고 돌아오는 과정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에요. 자, 40일 동안 걸리죠. 그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요 사건.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소산물,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를 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잠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것 같이, 탐지하고 돌아온 것 같이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의 맛을 여기서 일시적으로 맛보는 체험이에요. 천국의 맛을. 자, 이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가나안을 사람의 영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영적 성장론은요, 인간의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들의 영상을 온전히 본받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영혼의 성장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잠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이 체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영 속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가 나가는 체험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약 40일 정도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20일에서 40일 그 정도 사이에 이 생명의 맛을 내가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용사 60만 중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장정 60만 중에 소수의 12명이 뽑혀서 그 땅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과정을 지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생명의 맛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 12명이 돌아와서 그 땅은 정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더라 라는 간접적인 보고를 듣고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이게요, 이 생명의 맛을 일시적으로 맛보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철로 역정에서는 효시의 집을 떠나서 기독도가 이제 길을 또 나서는데, 쭉 가다가 이 십자가 언덕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요. 십자가 언덕. 그런데 이 십자가 언덕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여기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기독도가 요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자기의 이 등짐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요 언덕 밑에는 무덤이 있는데 이 등짐이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 등짐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자기의 등짐이 딱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독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기독도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요. 흰 옷을 갈아입혀요. 흰 옷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이 완전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잠시 맛보는 거예요. 잠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요 가나안 정탐 때 이렇게 경험하더라는 거죠. 마치 내 속에서 원죄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걸 잠시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서 말이죠, 머린 케로도스 미군 군목에 그분의 그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머린 케로도스 미국 군목이라는 이분은 좀 인생을 좀 거칠게 삽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감옥도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요, 1949년에 출애굽을 해요. 이분이 1949년에. 그리고 1963년에 여호와 니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약 그분은 말이죠, 예수 믿은 지 14년 만에 첫 번째,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쳐요. 14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4년 만에. 1963년에 잠시 이제 이분이 그분이 그렇게 14년 만에 왜 빨리 통과했는가? 그분은 이 저 베트남 전쟁 있죠.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터에서 많은 그런 그 병사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1963년에 잠시 한국에 들르게 되는데 우연한 사고로 이 안경알이 하나 깨졌어요. 그래서 안경알이 깨져가지고 지금이야 뭐 안경알이 이렇게 유리로 된 것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유리로 된 안경이 그게 깨져가지고 이 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실명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비춰보니까 이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절망에 빠졌는데, 바로 이 여호와 니시 경험을 딱 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병이 치유됩니다. 치유돼요. 그런 후에 이분이 이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된 것은 1964년에 친구와 함께 오순절 계통의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해요. 오순절을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은사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신앙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폭넓게 열린 거예요.
그런 후에 2달 정도 후에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효시의 집을 통과할 때는요, 자신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목회자로서 자질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성경에 대한 폭넓은 견해와 올바른 신앙관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르도스 군목은 이 효시의 집을 통과한 후에 이분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신비 체험을 해요. 여기서 신비 체험을.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 자신과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주님이 케르도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나처럼 너는 이제 나처럼 살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너의 생각이나 욕망은 순결하냐라고 물어요. 아닙니다, 주님. 순결하기를 바라느냐? 예, 주님. 저는 언제나 불순한 욕망을 이기려고 싸워왔습니다. 그럼 너의 모든 불순한 생각을 내게 주어버리겠느냐? 예, 주님. 영원히? 예, 주님, 영원히. 그때 갑자기 내게서 어떤 무거운 것이 떠나듯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병실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원이 들어오니 그 간호원은 젊고 아름다웠으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가라고 생각될 뿐 유혹받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며칠 후에 나는 퇴원하게 되었고 기도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욱 많이 써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네가 나를 쓰길 바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자, 이 경험에서 이 케르도스 군목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는 체험인데 그는 실제로 이 기독도가 등짐이 떨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이 생명의 내주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간호원을 볼 때마다 이런 음란한 생각이, 그 불순한 생각이 괴롭혔는데 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이 체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 음욕의 법칙에서 잠시 해방되었음을 자신이 경험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부터 성도들의 경험적인 신뢰를 한번 좀 몇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땅덩어리가 부족하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을 해요. 롯아, 우리는 한 고륙이니 다투어서는 안 된다. 저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의 좋은 대로 하라라고 하니까 이때 롯이 말이죠, 그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느비든 무리바 생수를 체험해요. 자, 느비든 무리바 생수 체험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다 롯에게 양보하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뒤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이제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들이 전쟁으로 자주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소돔성으로 가서 살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의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을 거느려 가지고 그 전쟁에 참가해서 그 약탈자들을 추격하고 격파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을 때가 여호와 니시 경험이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승리로 잃어버렸던 재물을 되찾은 소돔 왕은
모든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돌려주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은 덕의 양기를 나타냅니다. 그 재물을 조금도 탐하지 않고 다 사양을 해요. 왜냐?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통해서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 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자식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나 될라나 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칭의 체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칭의 체험을. 자, 이것이 칭의 체험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자기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또 앞섰던 거예요. 사라가 자기 몸에서는 애가 태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가 나의 이제 상속자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고 나중에 이삭이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되듯이, 요 가나안 땅 정탐이 천국의 맛을 일시 맛볼 때 다 됐구나, 야 이제 내가 다 됐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게 진짜인 줄 알지만 잠시 맛보는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워치만니를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 워치만니는 1920년에 출애굽을 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까지, 출애굽을 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까지 여러분 7년밖에 안 걸려요. 워치만니는 굉장히 빨리 통과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분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이 핍박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국에 말이죠, 이 공산당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 전도자들을 많이 회박하는 그럴 때 핍박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막 전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딱 들어가게 되자 같이 전도를 했던 그런 동역자들 사이에 자기를 자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이게 워치만니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료들에게 막 자주 부딪히고, 그러니까 왕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종료들에 대한 그런 혈기와 미움이 막 솟구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동료를 미워했다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신 속에서 막 억울함을 당할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음란한 마음이 밀려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막 고백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돼버리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폐결핵에 걸립니다. 이분이 폐결핵이. 그래가지고 이 폐결핵이 가지고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해요. 자신은 이 병으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 속에서 막 죄의 세력이 끌어올라오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가운데, 그 당시 때 자신이 쓴 책이, 그동안 전도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워치만니. 근데 이분이 요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모든 것을 책에다 기록해서 정리해 놓으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이 다 정리가 될 때
이 여호와 니시 경험을 통과할 때 기적적으로 폐결핵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요. 이와 같이 병고침을 받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중에 비로소 이 워치만이가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요. 이분이 다시 말하면 분노하고 음욕을 품고 교만하고 짜증 잘 내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악심이 나타나고 그 자신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 그 모습 속에 굉장히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신의 옛사람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옛사람도 죽었다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그 깨달음을 발견하게 돼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워치만이도. 자,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이 종교 교육에 아주 그냥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부모님이 얼마나 종교교육을 철저히 가르쳤는지 우리는 뭐 철수야 가자 이러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뭐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아니 뭐 성경구절을 외우게 하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는 22살 때 1725년 그의 나이 22살 때 출애굽 경험을 합니다. 출애굽 경험. 그래서 이 첫 번째 연단 과정 속에는 원죄 문제나 이 예정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가지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목사님과의 그런 갈등, 아버지와의 갈등 이런 부분이 이 첫 번째 연단 과정에서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광야 축복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여러 믿음의 그 동지들 그런 동지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게 메더디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의 틀 안에서 영성 훈련을 한다 이거죠.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이 오클레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와가지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없더라 이런 이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웨슬레가 내가 그럼 미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 결단할 때가 뭐냐 느비든 무리바 생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뛰어든다든지 신학교로 뛰어든다든지 수도자로 뛰어든다든지 이렇게 뛰어드는데 웨슬레가 그럼 미국 선교사로 자기가 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느비든 무리바 생수 경험이었다 이거죠. 32살에 그런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서 미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 출발할 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격이 거친 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경건 운동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한 여자를 알게 돼 가지고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마음이 변심이 돼 가지고 그만 웨슬레는 그 여인에게 실연을 당합니다. 이 여자가 그 도시의 시장 아들하고 눈이 맞아 가지고 순식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그 여자만 생각하면 분노, 미운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를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여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과 손잡고 요한 웨슬레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 성찬을 집례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 여자한테 성찬을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느냐? 미우니까. 성찬을 안 준 거예요. 그러자 또 이 여자가 이제 악심을 품고 그 남편하고 해가지고 그 요한 웨슬레를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막 불러다니면서 뭐 과거에 그 여자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막 중상모함을 해요. 그 판사 앞에 이분은 말이 선교사지 얼마나 음란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막 그런 비방을 해요. 그러니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조지아주에서 선교하는 일을 딱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다가 마음의 상처만 받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낙심하죠.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의 피터볼러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자기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이 피터볼러라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은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말이죠,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끝나고 나타나는 이 평강, 여호와 니시의 평강을 맛봐요. 그러다가 1738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런 집회에 이 웨슬레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뭘 깨닫느냐? 그래,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 진리를 그가 크게 깨닫고 뜨거워집니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철로역정의 좁은 문을 통과할 때예요. 좁은 문을. 자, 그런 다음에 그 해에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저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오는 때, 요때가 효시의 집에서 말씀이 더 풍성하게 진리가 정돈되는 요런 경험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1739년 1월 1일 날 새벽 경건의 시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 웨슬레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 십자가 언덕에서 재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요런 체험을 하는데, 요 경험을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이제 증가하느냐? 초기 성화라고 외치는 거예요. 초기 성화. 그래서 이 초기 성화를 깨닫고 이때부터 웨슬레는 성화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야. 성화의 복음. 그렇게 해서 요한 웨슬레도 이런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